오늘 5254, 5657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갑게 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그 수화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흔들면서 내리시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시작.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향도 다르고 또 외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5254, 5657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른들이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큰 형님이시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형제일 것입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헌신의 교회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분들에게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신방을 하다 보면, 특별히 좀 교구 안에 큰 어르신 분들을 좀 신방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따뜻하시고 참 반듯하시다는 것입니다. 연륜에 있어서 한참 후배인 저를 사역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든든하고 그런 주시는 사랑과 배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큰 어른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눈빛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요, 저를 그런 눈빛으로 봐주고 계신데 아직도 기력이 팔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금 몸이 쇠하고 기력이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방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빼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쉬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원래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하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순교를 하였는데요, 그 순교한 나이대가 몇 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60대 정도 되었을 때 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60대라고 하면요, 오늘 남전도의 회원분들에게 있어서는 한참 사실 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챗 GPT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20대입니다. 20대. 근데 왜 20대인 줄 아십니까? 유아 사망률이 워낙에 높아서 평균을 너무 많이 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과 그때 당시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60대라고 하면 굉장히 연로한 그런 나이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60대를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8, 90대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사역했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8, 90대 오늘날로 환산하면까지. 여러분, 그러나 청춘의 때처럼 우리가 육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시절 청년의 그 힘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이 노년의 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그런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고 사역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디모데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바울이요, 뭐라고 디모데를 수식하여서 호칭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은 바울이요, 숨겨둔 아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서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노년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회원분들은요, 영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교회 안에 사랑스러운 교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은요, 누구보다 디모데를 축복해 주었고요,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낳은 것처럼, 아니 낳은 것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육적인 가족의 후원자는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자식은 평생의 후원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이 있는가?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후계자가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가족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자신의 삶을 본으로써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누군가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며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누군가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좀 곤란한 상황에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구냐면요, 저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가끔 울어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갓난 아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시끄럽게 교회를 뛰어다니는 그 어린이들이 바로 우리가 낳은 영적인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저 사무실에서요, 지금도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어머니와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자녀들이, 저기에 있는 저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들의 디모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참 얼굴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어머니의 손에 자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을까요? 왜냐하면요, 어머니께서 홀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가난한 저희 가정의 상황에 어머니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네에 있었던 미용실이에요. 그 미용실에 저를 맡기고 그렇게 일을 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그곳에 계신 원장님과 그리고 그곳을 아지트 삼아서 늘 상주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요 다 저의 이모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저는요 요만큼의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참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를 보고 싶다고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사무쳐 몸부림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만큼의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도록, 요만큼의 허전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요만큼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디모데이고요, 나는 그들의 영원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펼쳐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삶의 편지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의 편지를 끝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뒤에 가면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있습니다. 늘 주일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뛰어다니는 그 어린이들이요, 바로 나의 디모데고 우리의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을 위한 말씀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재정의 후원자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의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도록,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조금의 허전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삶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오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뛰어다니며 배우며 함께 자라는 때에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되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만큼은요 독수리 같잖아요. 마음만큼은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사랑의 열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